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부터 했던 것을 먼저 또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렸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요?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표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몫으로 우리 안으로 넣으셔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저 높이 앉으셔가지고 그저 우리의 경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계시에 의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관념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신을 위에서 찾죠. 하나님 그러면 위를 본다 이 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지. 우리가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계셔서 거기서 그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으로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저 위에서 들으시고 도장만 찍으시고 허락 응답한다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생명과 몫으로서 자기 자신을 넣어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이것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가신 것이죠.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는,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안으로 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이제 기억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주님은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셨다 그랬죠. 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것이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사람 가까이, 얼만큼 가까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후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에게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되신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서 오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믿었더니 건강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오시는 그 영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하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 안으로 당신 자신을 생명과 몫으로 넣으시고 채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 안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륜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드디어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오실 수 있게 되신 것이,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배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는 계시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 맞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머리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 놓고 어쩌라고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신부이며 아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분명 31절과 3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데 한번 읽어보죠.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게 31절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재미가 없나 보다. 성경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이지, 창세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신부이며 아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깨달은 겁니까? 창세기를 보고 깨달은 것이죠. 이와 같은 계시가 바울에게 임할 때 그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비밀을 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이것이 대단히 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을 읽고 2장 1절로 넘어가면 그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럼 창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다 이루어지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는 것이죠. 끝났는데 창세기 2장에는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흡사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 창조가 다 끝났다 그랬는데 왜 2장에는 또 나오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아담도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에게 그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창조가 일단락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단락되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필을 창조한 두 번째 창조. 자,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은 두 번째 창조에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이와 같은 새 창조, 이와 같은 용어들은 대단히 생경스러워요. 이게 낯설어요. 마치 이거 신약에만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나 바울은 제가 믿기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며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고서 그것이 마치 창조가 일단락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했으므로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대단히 허술해 보이고 대단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 하와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다음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인데? 그렇군요. 그러고 만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본 것대로 다 볼 수는 없어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며,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며,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잠재우셨어요. 잠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쥐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에 살을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배필을 창조한 창조의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워낙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으니까, 예?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읽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창세기 1장 2절 읽고, 그 다음에 또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해보자. 창세기 1장 2장 읽고. 창세기 1장 2장은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살을 그 갈빗대에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거 한번 성경에 나올 거예요. 23절에 여기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거기 이 아담의 고백은, 이거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연애할 때 내가 뿅 갔어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와는 전부 다 아담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볼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자의 뼈는 내 뼈이고 이 여자 살은 내 살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자가 사실은 아담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와는 전부 다 아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와 안에, 하와는 아담의 형상이 거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배필이에요. 이 배필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머리로만 끄덕이고 아담의 배필이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그것은 사실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와 같은 완성,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사실 말입니다. 사실 말이죠. 하와는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나고 형성되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요. 시작. 창세기 2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만든다는 말, 만드시고 그랬죠. 근데 사실 여기 이 만든다는 이 말은 메이크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번역된 거의 모든 번역은 영어로 buil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건축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시 조성한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든다는 것은 이 의미가 대단히 퇴색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에다가 그 살을 채워서, 그래서 하와를 건축한 것이며 하와를 아담의 것으로 조성한 것이며 아담의 것으로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 건축이, 그 조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배필이 짜잔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배필로 신부로 나타나도록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계시며,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조성시키시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더욱 받아서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건축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말하자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게끔.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수동적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예,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몰골이 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가 살아도 주님이 다 오시면은 내가 막 다 주님의 은혜로 한 방에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여기 이 시점이 그리스도의 신부 배필이 완전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시점을 향하여 이렇게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더욱 역사되어지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건축되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 뭐 그리스도고 뭐고 모르겠어 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다 완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다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다 완전히 그렇게 질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배필로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 매일 더욱더 역사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진할 때 주님도 오시는 것이에요. 꽃이 필 때요, 튤립을 피울 때 잘 보십시오. 씨를 심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딱 꽃이 탁 필 때, 그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시고. 아니,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시죠. 어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기는 심겨졌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라지 못하니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의 성분으로 채우시고 아담의 뼈와 아담의 살로 채우셔서 하와를 건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매일매일 갈망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딱 우리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왔는데 보니까 다들 엉망진창이야.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리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딱 볼 때, 아담의 고래처럼 이 교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뭘 보고 살아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대단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은 뭐예요? 나는 좀 더 착해져야 돼? 나는 더 선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 주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처럼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배필로 나타나도록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의 배필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배필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제?